세계사의 수많은 영웅들 중 역사로 태어나 신화로 남은 남자,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 그러나 33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사람,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13년이라는 요 짧은 기간에 유럽과 소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을 거쳐 인도까지 정복했지만 인도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풍토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가 정복한 넓은 땅은 그의 부하 4명에 의해서 분할되어 통치되어집니다. 유럽 지역과 수리아 지역, 그리고 바벨론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그 중에 소아시아와 수리아 지역을 다스린 셀류쿠스 왕조와 아프리카 지역을 다스린 톨레미 왕조가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 북쪽의 셀류쿠스 왕조와 남쪽 이 톨레미 왕조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싸움이 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북쪽과 남쪽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데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셀류쿠스 왕조를 세운 셀류쿠스 1세가 BC 300년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수리아,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지역의 그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유럽 대륙에 있는 로마와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이 더불어서 지중해 연안의 가장 중요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동서 문화가 이 융합된 도시로서 그 당시에 벌써 인구가 50만이 넘는 이런 큰 대도시를 형성했던 것이 이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하면은 크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크리스찬이라고 불린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성교의 포커스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성교의 포커스를 둔 교회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에버그린 교회도 성교하는 교회로서 이 안디옥 교회,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설립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흩어진 자들, 다시 말해 핍박과 환란을 피하여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미국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출발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세운 이 청교도들, 환란과 핍박을 피해 영국, 네덜란드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그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미국을 세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비슷합니다. 6.25 때 오히려 북한의 기독교가 더 왕성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전쟁이 나고 어려우니까 북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서울의 영락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에버그린 교회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한국에서 갖가지 물론 핍박은 아니겠지만은, 환난은 아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갖가지 사연이 있어 한국에서 미국에 오고 이곳에 와서 다른 것 하기 전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와 비슷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지금 안디옥 지역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대반의 일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서대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돌로 쳐 죽임 당하는 이런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거기에 있으면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곳을 피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피하에 나올 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 유대 땅에 몇백 년, 천년 가까이 살면서 거기에 있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들,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그 땅을 다른 지파에게 팔지 않잖아요.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상 대대에 살던 그 땅을 버리고 그 집을 버리고, 요즘 같으면 이삿짐 센터가 잘 돼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싸가지고 한국에도 가고 다른 나라도 이삿짐 옮기지만은, 그 당시에야 뭐 그런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모든 것들, 가보를 다 버리고 겨우 피한 것이 가족들 데리고 결국 몸만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일단 피해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짭 잡는 게 가장 먼저겠죠. 짭을 잡아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짭을 잡고 집을 구하고 이런 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의 프라이오리티,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짭 잡는 것도 아니요, 집 사는 것도 아니요. 이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런 어떤 그들의 삶의 어떤 프라이오리티는 복음 전하는 거구나, 예수구나, 믿음이구나, 이런 어떤 헌신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의 관원들, 거기다가 로마의 어떤 이런 힘을 가진 이런 권력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핍박한 줄 아십니까? 이 교회의 머리 되는 우두머리들만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면, 이들만 잡아들이면 분명히 이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이들의 지금 어떤,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참수시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그의 목을 베고, 그리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당을 헐어버리고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가다버리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교회 문 닫고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우두머리들을 다 감옥에 넣고 이렇게 죽이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반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냥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우리가 봄이 되면 뭐라는가 하면, 봄이 되면 논에 논두룩, 밭두룩에다가 불을 놓습니다.
불을 놔가지고 이 덤불들을 다 태워요. 그러나 봄이 되면 꼭 봄바람이 불잖아요. 불을 질러서 이제 논두렁을 태우는데 산으로 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 가까이 있는 데는 거기서 청솔 가지를 가지고 솔 가지를 가지고 불을 끕니다. 그런데 바람에 부니까 불을 끈다고 불을 이쪽을 탁 치면 어떤 건 불이 꺼져야 된대. 때린 곳은 불이 꺼졌는데 불꽃은 오히려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오히려 불이 더 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논두렁 태우다가 산 하나 다 태워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먹었어요. 산 하나 다 태워 먹고. 그 면단위에 있는 그 당시 방위란 말 알아요? 방위. 군대 가지 않은 방위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겨우 불을 끄고 겨우 면석이 술 사주고 해가지고 감옥 안 갔어요.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들이 불을 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했는데 오히려 불꽃은 더 튀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그들 속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이 사람들 속에 성령의 바람이 있고 성령의 기름이 있으니까 치면 칠수록 오히려 불꽃이 더 번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조직된 것이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한 가지 봅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는 유기체, 다시 말해 모든 머리와 이 손끝까지 전부 연결된 유기체가 돼야 되는데 이 시대 조직체가 되어버렸어. 유기체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람 몸 아닙니까? 사람 몸. 그러나 조직체의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컴퓨터나 아니면 기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계 같은 거는 보면은 어떤 한 부속이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부속품 갈아 끼우면 돼. 그러나 유기체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 몸의 손가락 끝 한 부분이 아프다고 해서 손가락 끝만 문제입니까? 아니죠. 손가락 끝 하나가 아프면은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손가락 끝과 머리의 뇌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부속품이 되면 안 돼. 그러나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아니면 다 교회의 부수들을 그냥 조직 하나의 부속품으로 생각해. 그래서 목사 부속품, 장로 부속품, 집사 부속품. 어느 집사가 뭐가 이렇게 그래. 그러면은 김 집사 그러면 이 집사 그냥 갖다 대체시켜버려. 그걸로 끝이야. 목사 그냥 갖다 대체시켜버려. 그걸로 끝이야. 이 목사 쫓아내면 또 목사, 다른 부속품 갖다 끼우면 되니까. 여러분, 이런 조직체적인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이 백성의 관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체로 생각했어. 그래서 조직체 같으면 위에 있는 헤드, 머리만 바꿔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보십시오. 컴퓨터 같으면 CPU, 중앙처리장치 CPU만 빼내면 그 컴퓨터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거는 고철덩어리입니다. 자동차 아무리 빛이 나고 멋있게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엔진 빼내면 그거는 고철덩어리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교회가 조직체라고 생각하고 CPU 되는 머리들만 잘라버리면 나머지는 고철덩어리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였어요. 유기체. 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건 머리와, 다시 말해 거기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누구와 연결된 줄 압니까?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와. 한 사람 잘라낸다고, 머리 잘라낸다고 끝나면 다 예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로 연결되어 있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목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대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으로 만들어. 조직. 왜 그런 줄 압니까? 조직체로 만들게 되면 관리하기 편하거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효율성이 있거든. 세 번째는 결과가 좋거든.
이것이 다 어디로 놓은 겁니까? 세상의 경영이, 세상의 경영 원리가 교회의 그대로 경영 원리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가 하면 편리하고 어떻게든 이유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 이 사람 일 못하면 그냥 잘라내고 다른 사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줄 압니까? 이 시대 교회 부흥의 원리 해가지고 아예 세상 경영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다 적용하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속품 취급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한 사람만 넘어지면 그냥 교회 전체가 와해돼 버리고, 성도 한 명 한 명 그냥 부속품 취급되고, 이렇게 되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유기체는 어떤 줄 알아요? 유기체적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손가락 하나 뻗어도 전부 다 아픈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참 부흥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좋으시죠? 왜요? 목사님 요즘 성도들이 많이 오고 교회 부흥하지 않습니까? 목사 좋죠. 왜 안 좋겠어요? 교회가 부흥한데. 그런데 보십시오. 10가정이 올지라도, 20가정이 올지라도, 몰려올지라도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목사의 마음은 아픕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99가정이 잘 풀리더라도 한 가정이 어려움에 봉착했으면 목사는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체입니다. 조직체 같으면 어쩌겠어요? 99인데 그 하나 정도 없어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그게 뭔 문제돼?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유기체는 그러지 않아요. 아픈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기가 막히게 했죠. 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 조직체 같으면 그 하나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 이 99가 있는데 이걸 붙잡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가 다 희생하고 다 기다려야 되고 다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한번 봐요. 목자가 양 100마리 끌다가 99마리 두고 목자가 떠나서 한 마리 찾아 난다. 99마리는 목자가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9마리가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를 찾아와서 100을 채웠을 때 함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유기체적으로 딱 뭉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쳐도, 한 사람을 쳐서 위한다 할지라도 빨리 그 채워지는 거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가, 여러분, 하나 열이 되어도 교회고 하나가 있어도 교회인 거예요. 똑같은 교회입니다. 천이 모여도 교회고 하나가 모여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연결고로 연결되어져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가 하면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다 연결돼 있어야 돼. 우리 찬양단 아무리 기가 막힌 찬양을 하고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찬양단이 혼자 조직체로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데 성도들은 그냥 졸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찬양이 그냥 콘서트지. 이게 뭐예요? 그러나 노래를 좀 못하더라도, 박자가 틀리더라도, 목소리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그것이 성도들과 교감되어지고 함께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딱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그들이 뭘 했는 줄 압니까?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이기에.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의 교통이 있었습니다. 함께 성령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하면서 기도가 서로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부 한솥밥을 먹는 거예요. 한솥밥. 우리 그러다는 지금 우리가 한솥밥을 먹습니다. 함께 먹으면서 함께 자라가는 이런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모신 완전한 성전이었고, 그리고 이거 완전한 성전된 한 명 한 명이 10명이 모여도 하나의 교회가 되고 1000명이 모여도 하나의 교회가 되고, 다시 한 명이 떨어지더라도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치더라도 흩어진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가는 곳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교회가 지금 모여 있을 때 우리 에버그린 교회 이 식구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흩어진 그곳에서 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에버그린 교회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에버그린 교회인 줄 믿습니다. I am 에버그린 처치. 에버그린 교회는 문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모인 이 그룹이 에버그린 교회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에버그린 교회예요. 에버그린 교회의 한 부속품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에버그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딱 되어지고 나니까 흩어놓으면 흩어놓을수록 더 교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을 피하여 어디까지 왔느냐? 안디옥까지 왔어요.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해 우리 한 명 한 명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작은 예수. 우리가 모여도 예수, 모여도 교회, 흩어져도 교회. 이런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한다고 되겠어요? 전혀 되지 않죠. 바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란 사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교회가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서로 다 유기체로 연결되어져. 여러분 교회가 힘들할 때 같이 아파하고 힘들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은 세상이 감당 못해.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그 세계를 느껴요. 요즘에 보면은 한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자기 아들들을 자꾸 이렇게 세습시키려고 하고 자꾸 목사 만들어 세습시키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목회를 제대로 안다면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의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교회 커지면은 목사님 좋겠다, 물론 좋죠. 그렇지만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도 많아.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유기체 때문에 아파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목사의 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여자의 일생. 참 여자의 일생이란 것이 참 그것처럼 목사의 일생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은 저 같으면은 우리 아들이 목사 되는 거, 저는 뭐 하나님이 또 선택해서 가면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제 아들 보고 야 너 목사 되라 그 말을 못 하겠어. 한평생 이 어떤 성도들의 하나하나 아픔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목사의 일생이 얼마나 이거 참 힘든 길인데, 교회를 조직체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세습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고장 나면은 부품 끼우면 되고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하면서 자기 누릴 거면 누리면 다음에 나는 설교만 하면 된다. 그런 조직체로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무너질 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끈끈하게 묻어나서 참으로 서로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 이 안디옥 교회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이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떠한 교회인가?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22절에 보면은 이 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고, 또 25절에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가 부흥되니까 혼자 목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불러왔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물질을 모아서 그들을 도왔다. 이런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 보면 20절, 22절, 25절, 26절 뒤에 쭉 보면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과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까지,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오픈하고 개방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2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자체적으로 세워져서 왕성하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즘 말로 하면 목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의 마음이 크로즈되어 있었다면, 아니 왜 우리가 세운 교회에 당신들이 목사를 파송하느냐, 우리 가운데 세우겠다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이 바나바를 그대로 오픈해서 그분을 목사로 모시는 이런 역사. 또 이 바나바 보십시오.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지금 담임 목회로 가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막 부흥하면은, 사람이 교회가 부흥하면 더 욕심낼 수 있는데 이 바나바는 그러잖아요.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공동 목회. 열린 마음이.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흉년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떤가 하면 동서 문화의 어떤 교차하는 지점이고, 그곳은 당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아니하고 그들의 물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손을 펴는, 마음을 여는 개방적인 교회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세 번째가 있어요. 뭐죠? 천을 향하여. 천을 향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 1000명 채우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1000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픈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옆으로 와이드 되는 거예요. 와이드. 열린 마음이 돼야 돼. 열린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군가 이런 탤런트가 있어, 목사님 저 성가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 하십시오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인티메이시 그룹이란 게 있어요. 자발적으로 집에서 좀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아니면 이런 모임을 있습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모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개방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크로스된 게 아니라 개방적인 교회. 이 시대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크로스돼 있어. 끼리 놀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어. 심지어는 어떤 줄 압니까? 내가 아시는 어떤 한 분이 그 이야기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갖고 목사님을 딱 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딱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보고 딱 해가지고 모든 교회 그것을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딱 모시고 다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 밑에 집사가 뭐 이야기하면 목사님과 직접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어디 청와대입니까? 한국의 청와대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있으면 그 뒤에 주위에 있는 보좌관들이 딱 오고 대통령의 귀를 막고 자기들이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목회자가 연결돼 있어야지. 뭐 장로들이 자기들이 군함같이 딱 요렇게 해가지고 딱 해나가는 이런 식으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가면 어쩐 줄 알아요?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또 이렇게 좀 없는 사람이 오면 그걸 또 이렇게 배척해 이렇게 당을 짓는.
또 어떤 교회는 어쩐 줄 압니까? 먼저 된 사람들끼리 딱 뭉쳐가지고 나중 온 사람들 중에 만만한 사람은 받아들여. 그러나 좀 만만하지 않고 저 사람 또 오면은 좀 불안해. 이러면 또 거기서 배척해.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아.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오픈돼서 헬라인에게도 오픈돼 있고, 바나바도 받아들이고, 바나바도 또한 사도 바울 그것도 또 받아들이고, 다 오픈돼. 이렇게 오픈된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오늘 21절 봐요. 이렇게 오픈된 교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어디에 역사하는 줄 압니까? 오픈된 가운데 역사에, 개방적인 사람에게 역사하지, 딱 틀어막고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자기 속에 갇힌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오픈하는 개방된 사람에게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꽉 틀어막고 문을 놓고라도 발로 차도 문 열지 않고 딱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안디옥 교회는 개방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오픈하자, 천을 향하여.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보다 좀 못나도 잘나도 나하고 색깔이 달라도 의견이 달라도 수용하고 오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대부분이 아마 신앙 환경도 다 다를 겁니다. 순복음에서 오신 분들,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 침례교에서 오신 분들,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 또 그리고 다양한 어떤 교단적인 배경도 다를 것이고, 아마 지금까지 설교 스타일도 다를 거예요. 저는 시골의 농부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설교도 농부 스타일의 설교를 해. 학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가운데는 학자 스타일의 참 논리 정연하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데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좀 스타일이 달라도 오픈하고 들으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봐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압니까? 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이르러, 저가는 여기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목사 이 바나바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던 목회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부터 처음부터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물론 핍박이 있어서 흩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서대반의 일이 있기 전에 일곱 집사가 세워지고 딱 조직된 잘 갖춰진 교회예요.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 갔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한번 생각을 해봐.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있죠, 막 모여든 사람들이, 그리고 숫자는 많이 모여들었으니까 꼭 우리 교회 같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차하기 힘들었죠? 아마 안디옥 교회도 주차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주차는 하나 가르쳐 줄게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이쪽 라인에만 주차를 하는데 길 건너 라인은 저쪽 있잖아요. 고속도로 건너는 주차할 때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넘어올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뉴욕시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요 밑에 육교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할 때는 저쪽에 대고 육교로 걸어와. 육교 넘어오면은 맨하탄의 전경이 쫙 보여.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탁구도 치고 기도회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목요일이 여기 스트릿 청소 날이에요. 그러니까 청소할 데가, 파킹할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면은 저쪽에 건너다 대놓고, 그쪽은 청소하는 거거든요. 육교로 걸어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봤어.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오면은 저쪽에 돼. 길 강 건너. 아니, 강 건너 가야지. 강 건너가 아니고 저 멀리다 대고 이렇게 오면 되니까. 아마
안디옥 교회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주차할 데도 없고, 막 점심 밥 먹으려 그러면 막 복잡하고, 막 모든 게 막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면 조직 잘 이렇게 있는 데서 그런 데 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막 심란하니까 막 비판적이고, 막 이게 교회냐고, 너희들 뭐 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보여지고 막 불평 원망이 나올 만한데, 이 바나바는 어떤 줄 압니까? 그런 거 전혀 보지 않고 오늘 23절에 보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혼란한 거 있지만 심란한 거 이거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브라이트 사이드, 밝은 측면이 있는 반면 어두운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 지금 어떤 것이 먼저 보입니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남편 욕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남편에 대해서 매 안 좋은 것만 보입니까? 자식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이 교회 오니까 안 좋은 것만 보입니까? 이 사회 바라보니까 아이고 말세네,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여러분, 내 속에 불평, 원망, 안 좋은 것만 자꾸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런 거 자꾸 보니까, 내 눈이 어두운 것만 보니까 내 눈은 이 몸의 등불, 입력기관이야. 어두운 것을 보니까 내 속에 어두운 게 쌓이고, 내 속에 어두운 게 쌓이니까 입에서 어두운 게 나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 모든 것에서 어두운 것이 보이거든, 하나님 내 눈 좀 바꿔주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내 눈을 씻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바나바 눈에도 왜 안 보였겠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것 보지 않고 뭘 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이 시기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 똑같은 일을 보면서 막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그런 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힐난하면서 욕하면서 네가 왜 이방인들을 같이 했냐 하며 이런 그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기의 눈을 갖지 아니하고, 비판의 눈을 갖지 아니하고, 부정과 원망의 눈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가졌다는 사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은혜의 눈을 가져서 우리 속이 항상 밝고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 가르침과 배움, 이 사람들이 열려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보시 27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흉년들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질을 모아서 거기에 부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알고 실천하는 교회에서. 이걸 조금 말을 바꾸면은 이 사람들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 의리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은혜를 알고 좀 의리가 있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의리 없는 사람 많아. 이 세상 어떻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깡패들만도 못해. 의리가 어떻게 보면 요만큼 없어. 안타까워요. 좀 의리가 있어요. 자문에서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의리는 생명에서 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좀 그 은혜를 알고 손도 펴고 좀 도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의리 있고 은혜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딱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고 비꼬는 말로 이렇게 말하겠어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으로 불렀던 말은 좋은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비꼬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뭐 비꼬는 말이냐 이렇게 들릴지 몰라도 어떤 정확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야, 저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배앓이가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지 것 다 하고 자기 것 다 갖다 바쳐놓고 지 것도 못 챙기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세상 사람은 어째요? 요만큼만 해놔도 지 것은 이만큼 챙겨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조금 투자하고 많이 갖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챙기는 것을 잘났다 그래. 그런데 그리스도인 그 당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보면은 지껏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하나도 못 내고 맨날 하는 말이 예수 이름밖에, 남의 이름밖에 못 내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비꼬는 말에 그거에 발칵해 가지고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맞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베드로 봐요,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전부 거기에 있는 모든 성경에 봐요, 전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지에 나는 붙어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없다. 내가 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하고 아무리 큰 일하고 주일한다, 내가 한 것 아니다. 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 사셨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왜?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다. 이 시대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요만큼 해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하고 전부 자기 이름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이름 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십시다.